로마 시대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왕,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의 이복 동생의 철을 취했습니다. 동생의 철을 취했는데 당시에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겠는가. 어제 노예 임원회가 있었는데 임원회였을 때 노회장 목사님이 독일에서 이제 공부하고 오신 목사님이신데 중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동성애 문제 때문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노예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왜 노예가 야단이냐 이러한 거를 이제 게시물에 게시를 하셔서 노예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에 어제 오랜 시간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동성애 문제가 나오니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성애 문제가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로마 시대의 문제였다. 그래서 네로가 동성애자였다. 네로 황제가. 그래서 한 번은 남자 역할을 해서 결혼식을 했고 한 번은 여자 역할을 해서 결혼식을 했다. 그것이 역사적 기록이다. 자기 부인이 있고 또 결혼을 총 그러니까 3번 한 것이지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음욕이 분리되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동성애의 문제가 오늘날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에 명확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왜 야단이냐 좀 폭넓게 해석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다양한 해석이 아니라 그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그만큼 악이 성행했었고 또 그것이 이방의 세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밑에 장수의 철을 취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반 세계 속에서. 그런 시대에 이 성경에 있는 성도들이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자기 시대의 악이 그렇게 악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시대의 기준에 자기도 맞춰가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인해서 깨어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의 부인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어떤 권세를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그 규방이 크면 클수록 500명, 1000명이 되면 될수록 그것이 자랑의 이유고 그 사람이 지닌 권세의 아주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성들을 따로 두었던 것을 규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 시대보다도 1000년이 지났는데도 로마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를 같으면 다윗 시대는 오직 했겠는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것이 세상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윗이 이렇게 바세바와 동침하고 또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어느 점이 악하였느냐? 다윗은 마치 어떤 자와 같았다. 모든 것이 넉넉하였으면서도 마치 하나의 기쁨을 두었던 한 마리밖에 없어서 거기에 기쁨을 두었던 그 누구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참 누구를 대접하는 자기의 많은 것들은 놔두고 우리아를 빗대어서 또 바세바를 빗대어서
말한 것이죠. 그런데 그 누구에게 있는 그 한 마리 양을 잡아가지고서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것. 그것이 악한 것이다. 그 누구의 자기가 행하는 그 어떤 일로 인해서 누가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것. 그 자가 악한 자이다. 12장 4절에 보시면 여러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의 부인이냐 여인이냐? 햇사람 우리아의 부인이 아닙니까? 그래. 히타이트 족속 그 부인이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겁니다. 히타이트 족속. 그러니 자신이 그러한 결정을 내릴 때 아주 문제가 없이 멸시한 것이죠. 이방 사람들을 멸시한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 예루살렘의 그 성전 안에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좌판을 버려가지고. 그래서 만민이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곳인데 그것을 막았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이방인들의 권리를.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시면서까지도 분노하셨죠. 이방인들을 멸시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욕심과 멸시가 나온 범죄였습니다. 그 누군가를 향해서 죄를 질 때 그런 방식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욕심이 있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상대가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그것이 그 상대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때 죄가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을 감추려 했던 다윗의 기만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불러와서 동침케 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이후에 마치 싸우다가 죽은 것처럼 이렇게 기만을 행해서 사람들 사이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니게 되는 자기에 대한 멸시 이것을 두려워했던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드러났을 때 이스라엘 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나를 성군으로 이해하지 않고 저런 악한 자가 있나 라고 하는 조롱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참 죄에 저항하지 않으면 추해지는구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추해지고 완악해지는구나. 그런데 누구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거나 죄에 사로잡히면 죄의 패션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가족끼리도 안 보지 않습니까? 미워하게 되면 그 패션 하나님께서 우리 그러한 어떤 내용들을 여기다가 책에다 기술하면 얼마나 참 악한 것이 되겠는가. 저도 친족이 장례식 치러주지 않는다고 해서 안 봅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던 분을 내 장례식을 내가 치르기보다 본 교회 목사를 청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 그 뒤로 안 보는 것이죠. 제가 나쁜 사람이죠. 악한 사람이고.
가장 가까운 친족. 우리 식구들끼리도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악이 한번 사로잡히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기만한다는 것, 정말 잠시라도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참 저희 노예도 어떤 분이 귀한 분이 계셔서 이렇게 제가 이분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우면 안 됩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과거에 7계를 범했습니다. 돈을 주고 7계를 범했습니다. 그래요. 참 인간이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패션에 사로잡히면, 격정에 사로잡히면 그럴 수 있구나. 우리 다윗을 보고 왜 이랬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자기를 기만하려고 하는 원수 마귀와 얼마나 싸워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격정이 일어났다. 그거는 마귀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감각주의, 우리의 감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하게 될 때 그것이 그 누구에게 어떤 손해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한다. 그거는 정말 다윗과 같은 죄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다윗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죄가 한번 그를 사로잡으면, 그리고 나서 곡하는 기간이 7일이 끝나니까 바로 데리고 왔습니다. 바세바를. 아주 성군으로서, 우리 그 왕은 싸우다가 죽은 과부를 저렇게 거두는구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우리 왕은 다윗 왕은 정말 다르다. 이렇게 하려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런데 바세바를 범한 사건에 대한 기술보다 우리아를 죽인 사건에 대한 기술이 더 길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고의적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도한 죄. 그래서 성경은 의도한 죄를 더 악하게 보고, 성경의 어떤 기록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직접 인용, 직접 말한 것을 따옴표로 해서 그것이 많으면 그것이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세바 사건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아 사건입니다. 우리아 살인 사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사건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바세바만 하는데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우리아를 죽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면서도 의도적인 악을 계속해서 몰라.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십니다. 그래도 난 몰라. 이번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이러해서 그 사람을 그만두게 하시오. 라고 노해서 25명인가가 그만두게 하시오. 라고 2명이 반대를 했는데, 그런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노예가 야단이야? 노예가 왜? 제목이 그겁니다. 교회 주보 칼럼에 노예가 왜 훈수를 두려고 하냐. 그러니까 한번 거기에 사로잡히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우리 어떤 개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김군주 뉴스앤조이, 그리고 우리 합신교단의 어떤 동성애 문제, 이미 결정이 있었습니다. 총회에서 이미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굳이 총회에서 결정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실상은. 그런데도 우리 교단 내에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그 누가 있다면, 고의적으로 불복하는 그 누가 있다면 노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 결정을 내리면 동로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단의 문제가 될 것이요, 또 한국교회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총신 쪽은, 합동 측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단에 세우지 못하도록. 근데 우리가 늦었죠.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 참 이것이 그냥 그분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 먼지 떨고 나오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자라고 하는 어떤 사인으로서 그 집을 위한 것임을 동시에 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받지 않을 때는 신발을 떨고 나오라. 이것이 그냥 개인을 뭐 이런 게 잘라버려 이게 아니고 그렇다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심령이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노예가 결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일치하여서 마음이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징계의 연속이었다. 이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어떤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가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징계만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칼이 그 집안에서 떠나지 않았다. 압살롬 사건, 또 아도니아 사건, 또 그 딸의 사건, 다말의 사건. 다말이 누구죠? 그 딸이 강간을 당하는 이런 사건.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네. 결과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건 없지요. 그 죄악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아버지의 죄악이 있은 뒤에 그들에게서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다.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지극히 혐오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참 오만으로 인한 욕심과 그리고 멸시, 그것이 참혹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옆에서 겸손하게 매일의 삶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이렇게 될 수 있는 정말 익어가는 날이 가면 갈수록 익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우리 희영 친구가 홍성에서 사는 어떤 친구를 만났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거기 가서 굉장히 행복하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꽃이 있고 이렇게 그 제가 그랬습니다. 꽃이 있고 이렇게 하고 하는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이랬었지 학교 다닐 때 이랬었지 그게 할아버지가 된 거다. 그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유의 시간들 모든 자녀들을 양육해야만 되는 그런 짐으로부터 벗어난 그때 매일매일 어떻게 이 날들을 아름다운 날들로 꾸밀 것인가 하루하루를 그것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매일매일 그 누구에게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그 누구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를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24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청년이다. 그게 진정한 행복인 것이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먹을까? 그냥 편안하게 오늘 어디 가서 놀까? 어디 맛집 있는가? 이거 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게 되는 어디 시골 가서 혼자서 조용하게 이렇게 사는 것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복된 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의로움과 선함을 쌓는 그런 날인 것이다.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으네. 이렇게 서로 나눴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라고 하는 날을 통해서 그렇게 거룩을 참 실천하며 나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